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이 지난번 시간에 다만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는 말라. 마치 깨끗한 유리구슬 안에 보배다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까지 했고요. 이미 이 여의주를 잘 알았다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이 끝내 다함이 없다. 이제 이 여의주라고도 불러요. 여의주가 이렇게 그 동그란 구슬이잖아요. 동그란 구슬인데 투명해가지고 어디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아주 맑고 투명한 구슬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 무엇이 오더라도 그 구슬 안에 이렇게 그대로 비추죠.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왜곡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 거울이라고도 하고 또 여의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마음 거울, 이 여의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확인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세상에서 펼쳐지는 온갖 일들이 다 진짜로 있는 줄 알았는데, 돈도 진짜 벌어야 되고 안 벌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안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살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살았고,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서글퍼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또 서글퍼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서글프고 고생스럽고 고달프고 또 두렵고, 또 젊은 직장인 분들 같으면 뭐 직장인 다니는 30대, 40대, 50대 모든 대부분 거사님들이 다 그 고민이더라고요. 항상 고민이죠. 이래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항상 괴롭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랬더니 늘 두렵대요. 회사, 멀쩡한 회사에 월급 잘 받고 잘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두렵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은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회사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 오래 할 수 있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 두렵대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러다 한 방에 훅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생각. 그러니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 일 저 일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럼 그게 단순히 돈 못 버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제 집안 아이들도 어떻게 커갈까에 대한 걱정들, 뭐 누가 이러다 아프면 어쩌나에 대한 걱정들, 막 이런 온갖 근심 걱정들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꽉 들어차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확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온갖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괴로움들 가지고 우리는 그것과 싸우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진짜 같으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같으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당사자인 내가 진짜 같으니까. 나도 진짜고, 내가 월급 받고 다니는 회사도 진짜고, 살고 있는 남편, 자식, 아내도 진짜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도 실제고, 전부 다 진짜 같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진짜 같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이 진짜 같은 세상에서 나라는 진짜가 이 세상이라는 진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과 경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왜? 전부 다 진짜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신이 정말 그 삶에 대한 뭐랄까 좀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에 대한 진지한 이제 돌아봄이 주로 없어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그 뭐 우리 그 책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랑 그 만화에서도 보듯이, 그냥 애벌레들이 태어나자마자
앞만 보고 막 수북히 쌓아가지고 막 수만 마리의 애벌레가 막 하늘 향해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막 밟고 올라서는 거죠. 동료 친구들을 밟고 막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막 밟고 올라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태어나자마자 뭣도 모르고 남들 다 글로 가니까 자기도 이제 막 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니까 뭐 경쟁하고 막 다른 친구들을 짓누르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걸 해야 되나 보다. 그냥 남들 막 짓밟고 가면서 위로 막 그냥 기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다가 정상까지 딱 가보니까 뭐지? 왜 온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남들이 가니까 다 그냥 간 거예요. 남들과 경쟁해 가면서. 그런데 그 정점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뭔가가 있는 줄 알고 남들이 다 그냥 그 막 물질적인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물질적 성과 이런 무수히 많은 모양,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안 좋은 모습에서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병든 것을 건강으로 바꾸는 거. 좀 더 이렇게 좀 나이 들었지만 나이 안 든 것처럼 좀 이렇게 건강히 사는 거. 뭐 돈이 없는 데서 좀 많은 쪽으로 바뀌는 거.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좀 말 잘 듣는 자식으로 바꾸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그 좋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 뭐 예를 들면 뭔가 이 모양의 세계를 뒤바꾸는 게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삶을 내 입맛대로 통제하고 뒤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딱 살고 싶은 거.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다 애벌레처럼 막 쫓아 올라가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돈, 명예, 권력, 지위를 향해 막 가니까 우리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런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 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물질적인 성취를 향해서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저 끝에 너가 원하는 게 진짜 있는 거 맞아? 사람은 사유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뭔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단 말이죠. 남들이 다 그 모양을 향해서 이 모양이 더 좋다 저 모양이 더 좋다 해서 아주 좋은 모양을 인생에서 취하려고 길을 쓰고 저마다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끝에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거쳐서 애벌레가 올라가는 걸 평생 한다니까요. 나비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남들과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는 걸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힘들고.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은 뒤처지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인생에서 아주 그 초라한 느낌을 가지고 그러면서 평생을 달려가는데 평생씩이나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정말 맞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죠.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서 정말 가치가 있네 하면은 가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80억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아가면서 쫓아가는 목적지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예를 들면 전부 다 돈 많이 벌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애벌레가 돼서 막 쫓아가듯이 우리가 다들 돈을 향해 막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평생을 거쳐서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이거 그냥 생각으로 제가 푸는 건데 이렇잖아요. 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을 향해 평생을 달려가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뭔가 완전해지거나 뭔가 문제가 없어지거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괴로움이 사라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수조 원을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조 원을 벌었어도 내가 지금 말기암 판정을 받았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수조 원이
평생 내가 수조원을 벌어서 나이 60대 가지고 수조원을 딱 내 수중에 넣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한 달, 두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 수조원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지금 바로 죽어요. 죽는데 예를 들어 너 평생 벌은 수조원 그거 갖다 바쳐.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은 그럼 저는 그건 못합니다. 저를 죽이세요.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갖다 바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이틀, 며칠, 몇 년, 몇 달 더 살려고 평생 걸려서 평생 여기 뭔가 있는 줄 알고 죽어라고 벌고 또 벌고 하면서 돈의 혈안이 돼서 평생을 내 인생에 제일 가치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허망한, 이렇게까지 가치 없는 거였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 평생 수조원은커녕 뭐 1억, 2억, 3억, 5억, 10억 벌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조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1억, 2억, 3억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 돈 자체에 실체적인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게 맞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괴롭지 않은데 돈이 있어서 내가 재산으로 남겨가지고 자식들이 더 싸우고 게을러지고 이럴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돈이라는 게 진짜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이게 진짜 힘 있는 건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내 인생의 생명 연장을 1분이라도 시켜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말라서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사는데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나타나가지고 물 이거 한 모금 줄 테니까 1억 줘 이러면은 줄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럼 보세요. 이 물 한 모금, 공기,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하나, 이거보다 내가 벌었던 그 수조원, 수억 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바스러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추구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부서지잖아요. 그 이제 연세 한 50대, 60대쯤 된 이제 한 40, 50대, 60대 되신 거사님들 중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직장 생활에 내 지난 삶을 10년, 20년을 직장 생활에 완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치면서 오로지 직장밖에 모르고 또 가족,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완전히 일 중독이 되어서, 그게 거사님들은 가족을 싫어해서 일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몰라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안 잘려가지고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직장에 살아남아서 돈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거사님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영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 가족에게도 이렇게 신경을 못 쓸 만큼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 가서 20년 동안 막 완전히 회사밖에 모르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애사심이 너무 강하고 그냥 오로지 일밖에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줄 거야,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야, 누군가가 알아줄 거야, 이 세상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의롭다면, 이 세상이 법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나를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00명이 다니는 회사에 100명 모두가 자기를 알아줘야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 거예요. 훌륭한 회사인 거예요. 100명 모두에게. 이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뭐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일은 좀 못하고 좀 게으르지만 머리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창의력이 막 너무 놀라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봤을 땐 내가 대단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이고, 쟤는 맨날 생판 놀기만 해. 어쩌다 한번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 한번 뜩 내고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꼴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저런 애는 회사에서 있으면 안 되라고 이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회사에서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뭐 하나 개발한 게 대박이 나서 회사 매출을 끌어올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가 더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잘리는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잘릴 때 좀 서글프게 잘리는 일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너무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럴 수도 있고, 휴가 갔는데 갑자기 책상을 없애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떻게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렇게 막 충격을, 내가 그동안 20년 살은 건 완전 물거품이었나?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충격이냔 말이에요. 우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가지고 살고 있겠지만, 그게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버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할지 몰라요. 놀라운 게 또 얘기하네. 이혼 무슨 캠프를 보니까 와, 좀 희한해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살던 부부가, 그리고 심지어 그랬다는 거죠. 계속 사는 동안 남편이 아내한테 난 네밖에 없어, 나는 우리 이혼하면 이 재산 다 네 거야, 난 10원도 안 가져갈 거야, 밥 먹듯이 그러고 살았대요, 결혼 생활을. 그 아내는 철떡같이 믿고 사는 거죠. 이혼해도 이 돈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근데 막상 이혼하려고 딱 하니까 180도 돌변해서 최대한 내 거 끌어올 거다, 내 거 확보할 거다, 100이면 100 다 싸운다는 거죠. 최대한 내 거 끌어모으고 살 거다. 왜 그럴까요? 이혼하면 남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 이 세상의 내 편, 유일한 내 편 이렇게 생각하다가 유일한 내 편이 유일한 적이 되기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세상이 우리한테 배신을 가져오기가 쉬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내가 믿는 정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돼요. 세상의 법칙대로 이루어지지.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 막 온갖 썰이 있잖아요. 대충 그냥 헤드라인만 봤지만, 뭐 손흥민이 나이도 들고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자꾸 토트넘에서 방출을 할라 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그냥 썰일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어쩌면 옛날에 한창 때 토트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몇 배 더 많이 준다라는 걸 노하고, 여기에 내가 이 팀을 사랑하면서 여기 의리를 지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리를 지키겠다 했지만 그 의리를 이 회사도 계속 지켜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좀 쓸모없다 싶으면 방출시킬 수 있는 게 이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근데 또 이 의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돼 라고 정해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 서글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근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에 그렇게 막 아름다운 의리가 지켜지고 막 이런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잘못되고 세상이 살기 더러운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지켜질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죠. 회사도 회사의 나름대로 밑에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린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이 연기법의 구조를 결코 다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큰 일을, 성취를 이루었거나 크게 잘못된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게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야 그때는 진짜 와 내가 엄청난 성공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내가 그때 대박이 날 때 그때 이것저것 정황들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얘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움직여, 대기업 막 나라 정책까지 해서 막 모든 걸 막 움직여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사람 하나를 성공시키려고 진짜 온 우주가 작정을 했구나 싶을 만큼 기가 막히게 막 정책도 여기에 맞춰서 절묘하게 바뀌어지고 온갖 것들이 막 그냥 막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놀라운 것들이 막 짜맞춰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뭐가 되려고 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으로선 도저히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그냥 인연 따라 내맡기고 났는데 어쩌다 보니 된 거지. 그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죽어라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움직여 가지고 막 돈을 막 뒷돈을 써서가 됐든 뭐가 됐든 온갖 것을 다 휘저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다 휘저어서 완벽하게 내 쪽으로 딱 방향을 틀어놨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어디 한두 개가 틀어져 가지고 아니면 뜬금없는 곳에서 결정이 뒤바뀌어 가지고 내가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세상은 내 통제 여하에 달린 곳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면 왜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무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최선을 다하는 건 언제나 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집착해서 무리한 노력을 하진 않아요. 의식에서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을 과도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지 않게 돼요. 최선을 다해 살긴 하지만 탁 내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려오면 방아착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 속편하고 마음 편하고 여여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달은 사람은 삶을 자기 뜻대로 통제를 잘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반대라니까요.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도 그게 다 진리의 일임을 아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라 저런 일이 벌어져라 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도 좋아, 뭐가 벌어져도 다 내 마음의 일이니까 다 이 자성에서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이듯이 이 세상 전체가 전부 다 나예요. 다 평등한 어떤 파도도 전부 다 바다이듯이 좋은 일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쁜 일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예요. 바다는 파도의 생사를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확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 저렇게 펼쳐져야 돼라고 통제하지 않죠. 문득 내려놓죠. 삶의 내용물이 내가 아니라 그 모든 내용물 만물을 드러낸 바탕이 자기니까 물결을 뭐하러 통제를 합니까? 바다가 자기 물결 전부 다가 바다인 줄 깨달으면 좋은 물결이라고 생각했던 물결이나 나쁜 물결이라고 생각했던 물결이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바다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파도를 지가 맘대로 인연 따라 치도록. 인연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생각 분별망상이 탁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끝이잖아요. 지금 내 인생 100% 완전하잖아요. 내 인생이 실패해도 완전한 거고 성공해도 완전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 이대로 완전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다 마음이잖아요. 전부 다 이 여의주 이 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 나는 이 몸이 난 줄 알았네.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성격, 개성, 내 생각, 사고방식 이게 난 줄 알았네. 그런데 마음을 깨닫고 보니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구나. 형상 있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모양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 위치가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 위치가 있잖아요. 집에서 절에 오고 절에서 또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열에 여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언제나
어딜 가도 늘 거기에 여여부동한, 그게 진짜 자기예요. 불생불멸, 생하고 멸하는 건 자기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생하고 멸하잖아요. 생각도 생하고 멸하잖아요. 느낀 감정 생하고 멸하잖아요. 의지, 의식 생하고 멸하잖아요. 건강도 왔다 가고 젊음도 왔다 가고 몸뚱이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는 생하고 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생하고 멸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왔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중간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인,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위치가 없는, 이게 진짜 참사람이에요. 참사람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의주와 같아서 다 비추고 있지만, 이게 다 드러내고 있지만 모양이 없어요. 이 마음 살아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서 내가 언젠가 얻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언제나, 매 순간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경험한단 말이에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체험이에요. 어느 순간 한 번 있는 뭐 벼락 같은 체험이 그게 진짜 체험이 아니고 늘 있는 이 체험이 진짜라니까요. 어떻게 이거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선 모두가 원망 부족하잖아요.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은 똑같이 원망 부족해요. 분별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그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나다라는 생각, 너다라는 생각, 뭐 어떤 생각,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없잖아요. 이 소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양 없는 게 살아있어요.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게 명백하게 체험되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자꾸 모양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분별로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찾아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이거라니까요. 100% 드러나 있는 거예요. 찾지만 않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참나인데 왜 자꾸 종을 치지? 참나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참나 이런 걸 거야 하고 상. 그 상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상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려고 하는 건 대상으로 찾는 거잖아요. 아는 나가 있고 아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둘이잖아요. 알려고 하는 그놈인데요, 깨달으려고 하면서 깨달음을 찾잖아요. 나는 깨닫고 싶어 죽겠어. 난 못 깨달아서 미치겠어. 못 깨달은 줄 알아서 미치겠는 그놈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은 내용은 깨달음이 아니고, 드디어 깨달았네? 누가 그걸 깨달았다고 알아보냔 말이에요. 누가 못 깨달았다고 이걸 아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못 깨달았을 때도 요거 하나는 있고, 깨닫고 나서도 이거 하나는 있으니까 왔다 가는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깨달음을 비추고 못 깨닫는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진짜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 경계 체험은 그건 경계 체험이란 말이에요. 왔다 가는 경계란 말이에요. 늘 있는 거, 지금도 있는 거.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무엇을 보더라도 다 이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거, 들리는 모든 소리,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하는 일체 모든 게 이걸 벗어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일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삶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싶죠. 돕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이 나니까요.
그들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고, 그들을 치유해 주는 게 나를 치유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깨달은 사람이 오지랖 부려가지고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짝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초인종 눌러가지고 법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고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아니면 지하철 앞에 3, 4, 5 모여가지고 앉아서 저 어디 좀 가시죠 해가지고 뭐 무슨 집안에 뭐 우환이 있으십니다 해서 꼬드겨가지고 가서 한복 갈아입게 하고서 절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시절 인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걸 전하면 안 돼요. 그게 폭력이 돼요, 그 사람에게.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정확히 때가 아닌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게 진짜 자비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좋은 거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상대적인 모든 것들을 집어삼켜도 돼요. 즉 내가 절대적으로 선이니까 이 악인 나머지 상대된 악인 나머지 놈들을 죽여도 돼요. 종교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여도 돼요. 근데 나는 절대선이니까 내가 죽여도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절대선이고 이놈들은 절대 악인데. 그러면 죽여도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깨달음은 뭐예요? 둘이 없어요.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둘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진리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헐대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부처인데, 세상의 최악의 범죄자도 부처란 말이에요. 완전히 평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못 깨달아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어야 돼라는 집착도 없어요. 깨달아도 되는데 안 깨달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 나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지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딱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생, 어리석은 중생자한테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말겠어 이런 집착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알겠어? 얘기한다고 알겠어 이것도 있겠지만 이럴 거예요. 얘기한다고 알겠나? 그리고 얘기 안 해도 다 부처인데 굳이 힘들게 내가 얘기해야 되나? 다 부처. 지금 보니까 다 부처네. 다 부처로 살고 있네. 뭘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얘기한다고 알아듣겠나?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줘도 무방한 거예요. 무방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빌어서 범천이 권유를 해가지고 구제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근원에서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들이 나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 우리는 에고의 나, 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는 세상 사람들 만날 때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항상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뭐 어디 당근 거래를 하러 가도 어떻게 좀만 더 빼주세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든 더 빼주세요 할 수도 있고, 뭘 하더라도 니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득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온갖 머리를 쓰잖아요. 서로 그냥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뭐 거래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좀 단점이 있지 않냐, 막 더 싸게 해달라 이러면서. 그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말 깎으면 무조건 난 잘한 거잖아요. 근데 법의 세계에서는 말 깎으면 무조건 잘한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합당하게 쳐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흡족하고 나도 흡족하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저놈을 짓밟고 올라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짓밟는 저놈이 난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짓밟을 때 내가 나를 짓밟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허공법신 온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부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막 사기를 치려고 하고 그러겠어요. 무리수를 두지 않죠. 그리고 누굴 만나도, 그래서 선사 스님들은 그래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이게 딱 요 한마디에
요거예요. 공부인의 삶이.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이든 만나잖아요. 그 인연을 만나면 베푸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삶을 사는 게 전부 다 베푸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베품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숨만 쉬어도 베품이에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기퉁이에서 작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연기법에 연결된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쇠사슬, 묶여있는 사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갈 때 수없이 많은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듯이 그 하나의 톱니바퀴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럼 내가 없으면 우주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우주 전체 연기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이 온 우주 전체의 존재 자체로 무한한 복을 베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아니까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베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인연을 만나면 베푸는 거죠. 근데 인연이 없으면 굳이 내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결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러면서 거기 막 기어이 가서 굳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현상세계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때요? 아, 선에서는 인도나 아프리카나 힘든 데 가서 막 사회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하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인연에 맞는 일을 현상세계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일을. 그런데 이 출세간의 이 법에서는 그것만이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꼭 아프리카 가서 못 먹는 사람을 먹게 해주는 것만이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베품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밥을 하나 베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중생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한 베품이고요. 내 자식 뒷바라지 잘하고 남편 아내에게 따뜻한 행복한 말을 하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베품이에요. 저는 가만 보면 내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지들, 도반들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너무 간단한, 여러분 보살이 중생구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로 하거든요. 그냥 보시하겠다는 마음, 뭔가를 어떻게 하면 뭘 줄 수 있을까 이러면 남편, 아내끼리 이놈한테 뭘 좀 더 시킬까? 내가 이거 내 혼자 하면 힘든데 남편한테 시켜야지 막 이래 생각하고 남편도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고 나면은 말투, 이 보시하겠다라는 베푼다라는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말투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게 말투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삶이 보시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보시 다음에 에어라니까요. 사랑스러운 말로 바뀐다니까요. 왜? 사람일 전에는 저놈한테 내가 뭘 좀 뜯어 먹을까,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가 나고 내가 너구나, 우리 모두가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하니까 어때요? 내가 나한테 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일깨워주고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투를 거칠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남들한테는 말투를 예쁘게 해요, 다. 근데 남편이나 자식들한테만 딱 한정해가지고 말을 톡톡 쏜단 말이에요. 보살님들이 다들 그러더구만요. 절에 와서 항상 그 착하고 예쁘고 아이고 스님 이러고 막 아이고 보살님 오셨어요 막 이러던 보살님들이 띠리리 전화 올리면 부르르 들고 나가면서 왜 또 소리 버럭버럭 지르기도 하고, 이게 사랑 말투부터가 벌써 달라지죠. 왜냐면 내 안에 이 법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저절로 이 자비와 사랑은 지혜 이꼬르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자비와 지혜는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비는 이거 가짜 자비예요, 사실은. 즉 둘로 나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자비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 줄게, 이거 사랑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회단체, 사회봉사 뭐 이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기본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좀 있으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야 돼. 있는 사람이 좀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 돕자. 그러면서 대부분 돕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둘로 나누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도움 줄 사람과 도움 받을 사람. 차별해요. 도움 주고 나서 뭔가 내가 도움 줬다고 으쓱함이 있고 나한테 왜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상이 있단 말이에요. 무주상보시가 되지 못하죠. 근데 이 한바탕이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이 지혜가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예요. 나와 타인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저절로 자기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투가 함부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시하고 애어하고 이행, 이타적인 행을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타적인 행인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하게도 이타적인 행, 보시하는 마음, 따뜻한 말투, 이타적인 행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해요. 윤택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자신의 삶이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먼저 세상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 그걸 반드시 이게 인간보의 법칙이잖아요. 주고받음의 법칙이고 이건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면 명백하게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요. 신기하게 피드백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근본에서 내가 살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깔고 사니까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무엇을 할 때든 보시에요 이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안 그런 척하지만 말투에서 벌써 나오는 거죠. 말투에서 벌써 미묘한 데서 느끼죠.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